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또 다른 짜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즐겁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면 기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으면 정말 그래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처음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 뭐 맨날 들어도 비슷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처음 사랑에서 떠난 거겠죠. 제가 성당에서 오랫동안 미사를 드렸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그 성당에서는 교동문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않고 거기는 대본이 짜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동문이 있는데 그 교동문이 나중에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이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쪽에서 하는 거였어요. 이제 신부님 말고 앉아있는 우리들이 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곧 낫겠나이다.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곧 낫겠나이다. 이렇게 주보지 같이 생긴데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사 때마다 읽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읽었죠. 어느 날 그 말씀이 한 말씀만 하면 영혼이 낫는다고? 그런 게 있어? 혼자서 한 말씀만 하면 영혼이 낫게 해달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이렇게 말하는 그게 제 마음에 딱 남았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성령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정말 각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다 아시는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27장 1절부터 이어서 하는 거예요. 27장 27절 27장 끝까지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고는 배를 거기에 들여대울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견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제법 본문이 긴데 잘 읽으시네요. 오늘 제목을 한번 봐요. 성령의 임재 속으로. 좀 제목이랑 본문 말씀이 동떨어져 있죠. 어떻게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런 제목을 붙이느냐.
기대 만땅으로 하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와요. 누가 이제 아담 이후로 족보,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또 그의 아들 또 누가 몇 살까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게 5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 5장에 제가 아까 띄워준 한 구절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저기서 수명이 제일 짧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800년, 900년을 살았다고 나와요. 근데 에녹만 365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왜 365세를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서 너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셨대요.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없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22절이에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좀 많이 어긋나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깊은 어떤 성령의 임재 속이라고 할 때 어떤 황홀경을 생각해요. 아니면 동떨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세상 직업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풀타임으로 주의종 사역을 하든지 이런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상한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입댈 데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완벽한 사람이 에녹이거든요. 근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음악의 역사 중에서 음악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바흐? 우리 때는 바하라고 배웠는데 바흐 동시대에 또 음악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핸델. 근데 핸델이 남자예요. 음악의 어머니라고 해서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핸델, 바하 둘 다 남자하고 동년배예요. 동갑내기예요. 그리고 같은 독일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동네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음악에 엄청나게 큰 족적을 남긴 위인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께 헌납되는 그런 멋있는 음악 인생을 살았거든요. 핸델이 그 유명한 메시아 할렐루야를 작곡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다 아시죠? 할렐루야 그거 부르면 연말에 그거 부르면 성도들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드는 엄청나게 멋있는 그 곡 있잖아요. 그게 핸델이 지었고 바하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핸델은 평생 독신이었어요. 근데 바하는요 정말 애들이 많았대요. 처음 부인하고 사이에 애들이 많았는데 그 이분이 바하가 어디 음악 여행을 다니고, 여행이라는 게 사실 연주 여행이거든요. 험난한 거예요. 그거 다녀왔더니 부인이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렀더래요. 애들은 줄줄이 있고 정말 가난했던 거죠. 유명한 음악가라고 해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과 시름 속에 있었는데 얼마 뒤에서 다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결혼했던 그 부인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더욱더 헌신적으로 남편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바하의 많은 작품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하가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정말 애들이 많아서 바하를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열심히 작곡을 하고 이렇게 음표를 그리고 있는데 애들이 어깨에도 올라가 있고 책상 위에도 올라가 있고 다리도 한쪽 잡고 있고 그 난장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옥 같은 음악, 그것도 정말 영성 깊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거든요. 지금 또 독일에 가면 바하들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대요.
그 바하의 후손들이 사는 그 마을인데요. 바하가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을 전부 바하들이라고 불렀대요.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 독일의 음악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정말 최고의 음악가들을 그 바하가 낳았다라는 거죠. 핸델은 그냥 자기 대에서 끝났어요. 뭐 그분도 대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최고의 작품을 남긴 거기까지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오래오래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삶은요, 약간 시장품 같은 데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짐작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시장통보다 훨씬 더 요란하고 흔들리고 지축이 막 흔들리는 그런 배경이잖아요. 지금 풍랑 속이거든요. 그 풍랑 속에, 이 속에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신 바로 그 성령의 도관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어도요, 이 배가 그런 배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배가 어떤 면에서 그랬느냐? 우리가 바로 요 앞번에 했던, 그러니까 오늘 지금 27절부터 읽었죠. 26절을 보면요, 바로 앞에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25절,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바울은 안전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했는데도요, 계속 빛도 없이 캄캄한 어둠이 14일이나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열흘이 넘게 계속해서 그 캄캄한 어둠이 지속이 되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셨던 것을. 이 배의 최종 목적지는요, 한 섬이었어요. 그것은 이 배 사공들이, 선원들이 작정한 그 선장이 작정한 목적지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해준 목적지였어요.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더라.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배가 그 풍랑 속에서 마구마구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는데, 사실은 이 배가 온전하게 성령의 그 붙들림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섬으로 이 배를 이렇게 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안전하게.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도 목숨을 잃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해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배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미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뜻을 바꾸셔가지고, 본래 이 배가 그대로 가면 사람도 많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배잖아요. 그런데 이 배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정말 이 배는 하나님의 품 안에 완벽하게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안전한 배였는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배 조금 전에 읽었죠?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맨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3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요? 지금 바로 이 앞에 보면 어딘가 지금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 길을 재보니까 처음에 20길, 그 다음에 다시 재보니까 15길이에요. 이게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뱃사람인 이 사공들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배 안에 있어도 안전하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배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물에서, 이물이 나오고 고물이 나오는데요, 이물이 배 앞머리를 말해요.
배 앞머리가 이렇게 뾰족해요. 뾰족하죠. 뒷머리는요, 약간 뭉툭하게 생겼죠. 우리 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뒤에는. 앞에는 뾰족하고 뒤에는 뭉툭하죠. 이게 그 이물 그 앞머리 거기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는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조그만 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딱 도망가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그대로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요, 다 자기 살 길만 찾아요. 우리 마음이 좁아요.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마음 아픈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다 애를 하나, 둘, 셋 낳는 집도 잘 없죠. 예상치 못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울 생각부터 딱 해요. 그게 요 마음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애를 낳는다라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죠. 이런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들이 아마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미리 생각해가지고 몰래 이제 거기다가 자기 혼자 빠져나가서 거룻배에 뛰어가지고 어떤 여자들은 그래서 남편 버리고 애들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근데 저도 피하고 싶었을 때 많이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했을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나 이렇게 고통을 겪나 봐. 막 그런 생각하고 자책한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아과 밑에서 약국을 14년을 했어요. 그 소아과 밑에서 본 장면 중에 하나가, 저녁에 거기 소아과가 밤 8시까지 했었는데요. 7시 한 반쯤 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쌍둥이 아들 둘을 안고 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애기들은 이제 그때 처음 제가 그 아이들 봤을 때 한 5개월? 둘 안 된 아이들. 근데 쌍둥이에요. 두 아이를 안고 아빠가 작업복 차림에 그 애들은 또 항상 축농증 중이염 달고 살았어요. 그 애들을 둘을 데리고 애들은 계속 울어. 코는 이만큼 나와 있어요. 계속 울고 제가 약을 저어서 주고, 저 아빠는 저렇게 참 헌신적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엄마가 도망갔다라는 걸. 근데 맨 처음에 제가 그 약국을 했을 때 그 엄마랑 같이 왔었어요. 제가 얼핏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왔었어요, 우리 약국에. 근데 나중에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혼자서 그 아이들을 제법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제가 키우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공들의 그런 마음인 거죠. 이거는 먼데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면에서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나? 이렇게 십자가를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일이 자연스럽거든요. 이 사공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의 본성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 군인들이 나오죠. 군인들 얘기는 어디다 와요? 43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렇죠. 군인들은 이게 이제 배가 가다가 이제 한 섬에 거의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배가 파선이 되고 있어요. 어떤 곳에 갔더니 두 물이 합하는 곳에 가가지고 배가 꼼짝도 안 하고 거기 갇혔는데 그 물이 합하는 곳에 그 거친 물살 때문에 배 뒷꽁무니부터 이렇게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는 버리고 도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다 도망하고 있다 보면은 죄수들이 다 어디로 흩어지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지나치게 굳이 그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들의 책무는 그 죄수들을 잘 데리고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 군인들은 혈기왕성한 거죠. 그냥 얼굴이 사나운 얼굴이 된 거죠. 가차없는 얼굴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죄수들을 다 죽이자. 이게 합리화되거든요. 정당하거든요, 사실. 군법에 보면 이건 정당할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엔 다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군인처럼 사나워질 때도 있지 않나요? 저도 이 사나운 것이 카리스마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카리스마.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카리스마? 얼어 죽을 카리스마. 그것은 그냥 단지 사나운 것에 불과해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카리스마는요, 사나운 것일 뿐이에요. 사나운 것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화내는 장면이 그렇게 후련하고 통쾌하고 좋았다고 그랬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막 상들을 둘러엎고 이러니까 제가 예수님도 이러시는구나, 때로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는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둘러엎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를 낼 때는 있어야 되겠죠. 분노가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분노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정말 잘 분별해야 되고, 분명히 전도서 8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대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었나 봐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본즉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느 정도 돼야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성령의 임재거든요. 성령의 임재예요.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하느니라. 거울을 자주 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미운 저의 얼굴을 알아요. 제일 못생긴 저의 얼굴을 아는데 그게 서러워서 울 때예요. 그 서러운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서럽다라는 거, 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계속 제 기도학교에서 그랬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 좀 하지 말라고. 계속 울면 몸에 염증 생겨요. 그리고 우는 거 자기 연민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울었다는 사람으로서 좀 울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거를 좀 해보세요. 우는 것은 어쩌다가 짧게 우세요.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3주째 울고 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눈물이 나는데 성전 부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성전 부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제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같이 그 기도 동산에 올라갈 거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자기 연민 아니야? 내가 성도들한테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좀 그렇다 이거. 근데 이 눈물이요, 조금 이거는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보통 울 때 여러분 고개를 들고 울어요? 고개를 숙이고 울어요? 고개 숙이고 울죠. 울 때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울죠. 그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울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날 때도 너무 눈물이 많이 나면 몸에 자꾸 염증이 생기니까 안 울어야 되는데요. 안 우는 방법이 있어요. 고개를 들고 손을 들면 눈물이 딱 멈춰요. 이거는 제가 약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모로서가 아니라 인체 연구. 우리 몸에 눈물이 나는 것도 호르몬 작용인데요. 이게 눈물이 나는 거 슬픔이잖아요. 이런 슬픔은 움츠렸을 때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들고 팔을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무슨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본 자세 아니에요? 그 100m 결승전에 1등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자세 아니에요? 이거는 승리예요.
최고로 승리가 되면, 승리의 순간이 되면 남자고 여자고 모든 사람이 이런 자세가 된대요. 이때 몸에서 제일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호르몬,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도 나오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고개를 숙여서 눈물이 나는데 고개를 들고 이렇게 했더니 사라졌더라. 그러면 그것은 연민의 눈물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눈물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말하면서도 계속 흐르는 눈물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맞아요. 예.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군인들 같이 우리가 가차없이 다른 사람들을 자르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한번 봐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임재는 용서예요. 성령의 임재는 자신감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기거든요. 목사님께서 오늘 록펠러 얘기를 하셨는데, 록펠러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잘못된 그 광산을 샀잖아요. 금광을. 그거는 처음부터 사기였고 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록펠러가 이제 사실을 깨닫고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더 팔아. 오늘 목사님이 또 한마디를 날리셨어요. 그럴 때 더 팔아라는 얘기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별로 안 좋다고, 그 상황. 왜냐하면 우리는 그 뒤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제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자유센터 성은 약국을 할 때, 그 전에 14년간 하던 약국에서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처방전은 많이 안 받아도 일반 약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가 있겠다. 내 나름대로 약국을 좀 색다르게 해볼 수 있겠다. 처방전에 너무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한 달 만에 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월세도 굉장히 비쌌고 오전에 근무하는 약사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지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다른 약국을 막 알아보면서 혼돈 속에 들어갔어요. 혼돈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혼돈 속이었는데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길을 물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었는데 금방 답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만인가 제가 그 전에 한 3일 정도를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날 저녁에 딱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가 장소는 좋다 그러셨어요. 비슷한 말이죠. 더 팔아. 하루하루가 견딤이거든요. 하루하루 거기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것은 그냥 다 버젓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견뎌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장소는 좋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 말도 너무 싫었거든요. 어디 가라고 하시지.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는 다 접고 보따리 싸는 건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힘들다는 거.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비춰가지고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제 바울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 좋아요. 바울은 애시당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금 본문 말씀으로 잡지는 못했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풍랑을 만나거나 어떤 매를 맞거나 돌에 맞거나 해도 항상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깊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말하지 않나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하나도 이해를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 고난을 빼고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인물이 고난이 없던가요? 어떤 인물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인물이 성경에 어디에 있나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선에 비하면 좀 부끄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로 죄수로 팔려가는데, 죄수로 끌려가는데, 그 죄수로 끌려가는 그 배가 좌초돼 가지고 지금 큰 풍랑 속에 매이게 됐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사는 방법, 그냥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제일 쉬워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의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된 게 돼요. 그게 신의 직장이에요. 뭐가 신의 직장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조금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던가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나서 성경에 영 하나님께서 섭하게 하셨더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섭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는 오픈북 시험이거든요.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거를 딱 받아들이면 최악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쉬워지거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뭐 하나님이 없으신 거지 내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쉽게 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제가 너무 비장하게 각오를 해서 막 순교 이런 것까지도 제가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리 그래도 순교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절더러 네 일생에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제 일생에만 그런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일생에 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아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거죠. 다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라는 뜻이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으로 끝인가요? 11조를 드린다라는 그 뜻은요, 전부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10분의 1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네가 전부를 나한테 준 것으로 할게. 이게 11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계약을 우리한테 하셨어요. 네가 10분의 1을 나한테 줘. 그러면 네가 너의 전부, 너의 재물을 다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경영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내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11조,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누가가 이 배에 몇 명이 탔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반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가 쓴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는 정확한 숫자를 잘 써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서기 몇 년인지 추측할 수 있게끔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다 있어요. 누가 뭐 분봉왕이고 누가 몇 년 됐을 때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게 어떤 여행의 일정이잖아요. 그 여행의 일정 지금 우리 맨 첫 부분에 27절에도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만약에 누가라면 이 배에서 이 밤이 10나흘째 되는 밤인 줄 알았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10나흘째 되는 날 밤인지. 누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헬라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10나흘째 밤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섬에 몇 명이 있었다? 276명.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요즘에 제법 큰 규모 있는 항공기에 이 정도로 승선하지 않나요? 뭐 500명이 승선하는 데도 있겠지만 276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탄 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276명이 단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만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기도해도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 다 살아요. 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임재 속으로. 그런데요,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인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떠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배 아닌가요? 우리 흔히 배라고 하죠. 노아의 방주. 교회가 노아의 방주, 배라고 말하잖아요. 이 속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구원의 배와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어떻게든지 붙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여기서 함께 성령의 임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시험에 제일 잘 들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시험에 제일 잘 들어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수련회 끝나고 돌아왔을 때 꼭 누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마귀가요, 약한 사람을 꼭 흔들어요.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거고, 그 성령의 임재가 막 황홀한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봤을 때는 오히려 풍랑이고, 오히려 그 속에 다툼이 있고, 그 속에 미움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알지 못하고 삐져있고 돌아서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한 사람도 물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에 빠지지 않고 다 살도록 계속해서 선한 목자같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터치라고요. 그게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야 돼요. 그 평강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자주 말했어요. 날 가만 냅둬.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도 괜찮다고. 왜 자꾸 나를 건드리냐고. 자꾸 건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성질이 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임재는 어떻다고요? 풍랑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흔들어 봐야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사도 바울도 이 배에서 뭐 완전히 하나도 무섭지 않았더라?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옆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각축전을 벌이고 뭐 누구 때문에 이 배가 출발했냐, 이게 누구 탓이냐, 너 때문이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자라고요. 성령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그 증거는요, 평강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오셔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똑같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평강이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강이라는 거는 그냥 상황은 그대로 힘든데 그냥 너는 조용히 해,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어. 착하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로 제가 들렸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필요에 목말랐거든요.
너무너무 모든 것이 결핍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그냥 울타리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니까 전쟁통에 사는 거예요. 폭탄이 날아가고 막 총알이 빗발치는 거기서 산다고 자녀들이 생각한대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울타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항상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냥 언제나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내가 편안하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냐고. 하나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편안하겠냐고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10년, 한 거의 20년이 될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죠.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나는 정말 평안을 원했다고요. 정말 원했다고요. 근데 그거 정말 이상한 말이었어요.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평안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완전한 평안은 천국 가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리는 것 같은 이런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때로는 정말 편안하죠. 모든 것이 편안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극한의 삶은 우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예를 들면 내가 느끼기로는 지금 우리 집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싸우고 막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구하면서 평안을 달라고 하라고요. 본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싸우는 거 시시비비를 따지면 제3자가 보면요, 남편 말이 맞아요. 부인 말도 맞아요. 엄마 말이 맞는데 애 말도 맞아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다 조금씩 잘못됐는데 전부 다 서로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네, 너는 이런 걸 고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평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평안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는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예쁜 애는 미운 짓을 해도 예뻐. 미운 애, 쟤는 잘해도 미워. 그게 우리 감정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남편이 미우면요, 그 사람이 뭘 해도 미워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28장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섬으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 섬에 딱 갔어요. 근데 섬에 가기 위해서 사실 다 잃어버렸거든요. 사람만 살았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 배에 출항을 한 것 자체가 자기들 잘못이었죠. 겨울에는 배를 타면 안 된대요. 제가 겨울에 배를 탔다가 섬에 갇혔거든요. 여기도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나고 난 뒤에 그 배가 멜리데 섬에서 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바다 물결이 굉장히 흉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겨울에 배를 띄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는 거죠. 많이 잘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참 하여튼 사도 바울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신기하게도요,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이 모든 사람의 필요와 다음 배까지 다 준비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얻는 자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일행 중에 누가가 있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거든요. 근데 의사랑 사도 바울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섬에서 병든 보블리오의 아버지 장인인가 그 사람을 누가 고쳐요? 바울이 고쳐요. 의사는 그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의사가 옆에서 구경했어요. 바울이 고쳤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고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섬에서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왔어요. 그들을 다 치료를 해줬어요. 배도 사도 바울 덕분에 안전하게 상륙했는데요. 이 섬에도 큰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인 거죠. 성령의 임재는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널리 퍼져나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 보세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나, 주변을 밝힐 수 있나, 이 교회를 밝힐 수 있나, 그런 거 오늘 생각하시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평강의 영이신 줄을 오늘 알았습니다. 또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며 풍랑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하시며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의 영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오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평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슬퍼하며 울었고 서럽게 울었고 하나님 다퉜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그 배의 거룻줄을 잘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만 편안하게 살기를 구하였던 적도 나도 모르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그것으로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 살리고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 잠재력 주시고 가능성 주시고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는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입을 넓게 열며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정말 죄수의 몸이었지만 군인들도 살렸고 사공들도 살렸고 멜리데 섬의 사람들도 살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씻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